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구원을 받았거니도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식물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뿌리가 튼튼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고 기초는 구원에 있다. 구원에 있다.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그 사람은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구원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확정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아무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거니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견고한 구원, 굳건한 구원, 그런 구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요,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욕심도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분명한 확신만 가져보세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갑니다. 좋은 말 할 땐 다 아멘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느냐?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전에 이제 제자 양육 훈련을 할 때 보면 이제 구원에 관한 4시간을 다 공부하고 마지막 날 구원을 점검하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점검해보는 1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공부할 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그 10가지를 다 통과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10가지는 동일한 거거든요. 구원만 받았으면 그 10가지가 다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2-3가지는 걸려. 2-3가지는 글쎄요 그래요. 다 아멘이 돼야 되죠. 그죠? 다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그 10가지 질문에 다 확신 있게 아멘을 못 하더라는 거지. 예를 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에요. 당신은 아멘이에요. 그 구원받은 게 아멘이면
그게 또 어떤 질문이 있냐?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을 부르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래. 아니,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천국도 아멘이 돼야 되는데 벌써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시면 안 돼. 몇 년 더 있다 오셔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멘이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지금 오시더라도 천국은 아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되니까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야.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를 꼭 채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채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진리 아닌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 아닌 것들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멘 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거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모든 것에 그냥 관심을 두고 욕심을 갖고,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더 이상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거리 신원 중에 미국 시민권 붙들고 얼마나 그걸, 바울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은 이미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 같은 걸 여전히 붙들고 그게 무슨 소망인 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학벌?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직 천국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고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정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지나가는 거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300년 동안 핍박할 때 그 지하 카타콤에서 300년을 교회는 뭐로 이겼습니까? 군대가 강해서 이겼습니까? 성이 튼튼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죽여도 그들은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누가 그들 이길 수 있냐고, 여러분. 이미 죽음을 이긴 자를 누가 이길 수 있냔 말이야. 결국 313년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멘 해요. 좋은 말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하던 로마인데 그 로마가 하나 정복하지 못한 게 교회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군대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었고요, 구원의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구원의 확정으로 모든 세상 근심 염려 이기고 천국의 산 소망으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다. 아멘이죠?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다. 나머지는 덤이에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가장 귀한 걸 받고도 세상의 배설물 때문에 날마다 울고 불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죠? 어리석다 그래도 아멘 해요, 빨리. 그렇잖아요. 가장 귀한 걸 가졌는데 그 귀한 것보다 배설물이 없다고 우기고 싸우니 얼마나 우리가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멘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거 맞죠? 오늘 밤에 주님 불러도 천국 갈 수 있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어? 내년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년이 어디 있어? 누가 내년까지 산다 그랬어요?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요?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뭘 억울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요. 구원의 확정으로 오늘도 이 세상 환난과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웃고 즐기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찬양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아멘이죠. 설교 끝 하면 좋겠는데 아직 교회 버스가 출발을 못해서 30분까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덤이야. 주무세요. 피곤한 분들은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할 설교는 다 했어요.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다.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택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역사를 다시 기억시켜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출애굽기를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라는데,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모든 민족의 성경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모형이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이고,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귀한 구원이었구나, 복된 구원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이 천국 소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힘겨운 삶을 충분히 이기게 하길 바라요. 왜?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고,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간다. 아멘이죠. 나는 누가 뭐라도 천국 갈 거야.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뜻을 새기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가 된 것이다. 양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건 뭐냐? 우리가 뭐 똑똑해지고 우리가 훌륭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삼아 데리고 있지 말고 그들을 내어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뭐라 그랬다? 내 아들이다. 나의 양자다. 나의 양자다. 23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뭐다? 너 내 아들이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양자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쓰기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 중에 자란 아이들 중에 참 아이들이 바르고 예쁘고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죠? 내가 정말 저 아이를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럴 때 뭡니까? 너 내 양자해라.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양자 삼겠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요.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어요. 내가 너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된 것이다. 가족 관계로 늘 설명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어떤 관계도 다 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뭐 돈이 많이 버는 사업도 다 깨어질 수 있는데 부모 자식은 깰 수가 없어, 그걸.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를 수가 없어요. 때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부모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때론 그 자식들이 잘못하여 법을 어길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그 아들을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그 부모들은 그를 찾아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불의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런 나쁜 일을 했다고 저런 나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찾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의 아들이야.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다는 건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리 삼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다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이죠. 구원받았다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뭘 자꾸 훌륭해지자는데 뭘 어떻게 훌륭해질 건데, 여러분? 훌륭해질 수나 있어? 자꾸 구원받은 걸 그런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할 수가 있긴 해, 우리가? 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느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 집에서는 아이를 뒷바라지라 없으니까 그 청년을 눈여겨보았던 그 마을의 큰 부자가 그래,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양자해라.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게. 내가 너를 마음껏 밀어줄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큰 성공해라. 그래. 그 양자를 데려왔어. 이분들이 그를 양자로 데려올 때는 그 아이를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데 그럼 그 아이는 그냥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날 그 새로 된 양부모들 눈치나 보고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여러분. 그냥 너는 마음껏 공부만 해.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좀 부족해도 그러면 되는데 그 아이가 막 그 부모님들 눈치나 보고 내가 뭘 잘못하지 않나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로 그들은 양자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양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뭔지 알거든요.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영광은 언제 영광이냐?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회막, 하나님의 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디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막을 봉헌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절로 3절, 그게 가장 주목할 단어는 여호와의 영광인 말이 매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2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고 3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영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이 한빛재단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빛교회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한빛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아멘이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도다. 그런 찬양과 찬송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그저 뭘 맛있는 걸 먹었니, 뭘 좋은 걸 가졌니, 뭐 좋은 걸 봤니,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저는 우리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이르기를 진실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을 자꾸만 뭐 구원받아서 얼마나 뭐 돈을 벌었냐, 구원받아서 아파트가 몇 평이 됐냐, 물론 다 평수 넓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해요. 또 왜? 괜찮아. 아파트도 다 당첨되고 평수도 늘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길 바라고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능히 건너가게 하옵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건너가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자녀들이 고생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집이 잘 살고 편안하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이미 뛰어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들의 구원의 수준이 아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세상은 예수 안 믿으니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요. 맨날 웃고 살면 옆집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은 뭐 가르쳐오냐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고 살아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러면 궁금해? 네, 궁금해. 그럼 우리 교회 와봐. 그래. 할래. 그런 거야 그냥. 아멘이지. 예. 다 웃고 살면 물어볼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선생님은 뭐 가져서 맨날 웃고 사냐?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래야 돼. 그냥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있어 그냥. 있어. 따라합시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정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들과 율법이 있도다. 로마서 9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언약과 율법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십계명이더라.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주셨도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야, 어떻게 당신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수천 년을 지켜오냐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그 율법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준 거죠. 그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슨 법 그러면 구속당한다는데 구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구속받아야 됩니다. 구속받아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교회 마당이 넓었어요. 시골이니까 교회 마당이 넓어서 텃밭도 가꾸고 처음에 뭐 그 넓은 땅이 생기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던지. 그래서 시골에서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아리를 사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온 마당에 그런 병아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자라서 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그 닭을 낮에는 혼할 때는 괜찮은데 밤이 지나고 나면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쪽제비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쳐주기로 했지요.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철물점에 가서 울타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울타리를 쳐줬어요. 닭들이 그 울타리를 칠 때 나를 향하여 얼마나 미워했겠어. 아유, 우리 구속하네. 우리 구속하네. 나를 쳐다보는 눈이 그렇더라고. 내가 울타리를 치고 나를 쳐다봐 닭들이 이렇게. 우리 가두려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아멘. 제발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구속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지 마, 제발. 그 죽는 길이야. 구속받는 게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들 뭐 자유 그러는데 죽는 길이에요. 그거 구속받아야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길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거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화도 나고, 전 그래서 가끔 교회 사람도 소리치는 거 이해가 돼. 아, 저거 훈련 받고 있구나. 소리치는 사람도 훈련 받는 중이야. 지금 괜찮아. 목장에서도 가끔 소리치면 아, 훈련 받고 있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 빨리 다 훈련 받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죠? 놀라지 마요. 훈련소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소리치더라도 아, 훈련 받고 있구나. 우리도 다 그런 과정 지켜왔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 받는데 무슨 훈련 받아야 되냐?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것이다.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주의를 지켜?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주의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좋은 단풍철에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세상 사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단풍보다 주의 날이 더 기쁘고 주의 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율법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의 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은혜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9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구원받은 자의 확정 중에 가장 귀한 확정은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가장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진실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다. 진실로 복을 받은 자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예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유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살려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배가 힘들어 보여도 왜 예배가 우리 기쁨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바란다. 자, 먼저 출애굽기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단 하나,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자, 그게 왜 분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한 건 뭐냐? 나를 예배할 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두 가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두 번째,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오늘 보세요. 성막 모세가 야 이렇게 짓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야 이렇게 짓는 게 모양이 좋을 것 같아, 야 이렇게 짓는 게 가성비가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1.1도 틀리지 않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는 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배가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다. 한빛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뭘 할 건데 예배자가 되자. 이 시대에 예배자로 서자. 할렐루야.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을 돌아보니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슨 교회가 뭘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우리가 막 이런 일들, 뭐 저런 일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회가 해드리는 주를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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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예배하고. 본질이 분명해졌다. 본질이 분명해졌어요. 교회가 뭘 해야 할지, 주의 백성이 뭘 해야 될지가 너무도 분명해졌어요. 전쟁을 해보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전쟁이 나지할 때는 이것저것 다 붙들고 살지만 전쟁!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붙들고 살거든. 아멘이죠? 지난 1년 전쟁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아멘이죠?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이것도 저것도 싸고 사는 거야. 그러나 전쟁 해봐요. 우리가 뭐 전쟁 났을 보십시오. 피난길에 집을 이고 갑니까? 산을 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가족들 데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 1년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뭘 대단한 걸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자.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되자.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복된 것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세상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